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아지심의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 그죠?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유념하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고정하고 이렇게 붙들어 맨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이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이 2장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1장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신 기독론, 그죠? 높아지심의 기독론이라고 했고 2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완전한 100%의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겼다 맡기지 않았다? 안 맡겼다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 그 세상은 천사들이 지배하고 천사들이 다스리고 뭐 천사들이 운행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럼 먼저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온 우주에 대한 구원을 행사하시는 새 창조된 세상,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 하늘나라, 그렇죠? 예, 셋째 천국, 셋째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은 천사들이 다스릴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율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 창조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거기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권한도 없고 통치할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천사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새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차올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 아닙니까? 그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셨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는 세상, 다시 말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과 같이 내가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고 말씀하죠. 내가 가자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구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다시 말해서 장차올 세상이 이룰 때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큐티에서 또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뭐하라? 두려워해라? 놀래라? 아니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세상을 이기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가 뭡니까? 뭐 예수님이 총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로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부셔뜨린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이기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오는 세상까지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표가 뭐냐? 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표현되었는지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본문 우리 6절에서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 전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잠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조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조금이나 잠시나 같은 이제 의미로 그렇게 쓰여진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디에서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에서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시편 8편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적용된 시편이에요. 사람에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잠시 누구보다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 범죄로 인하여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된 우리를 그냥 두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뭐 하셔서? 구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면서 이건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을 히브리서 저자가 사람에게 적용했던 그 시편 8편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에게 지금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 그것을 적용을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잠시 조금이지만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를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육신 하신 것, 도성인신 하신 것,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인간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처음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단어가 거기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면서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이 천사가 이 수태고지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수태고지를 할 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이요, 여러분, 기독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보세요. 오늘 이 9절 본문 안에요, 뭐가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옵니까? 고난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부터 높아지심의 성기까지 다 여기 그리스도론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저 보세요. 여기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뭘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아니, 고난 받으심하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어울리냐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역설이,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받음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할 때는 절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김과 성공과 부여와 강함의 종교로 왜곡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끊임없이 높아지고 이름을 하늘에 내야 된다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논리와 이론으로 경쟁과 부여와 이김과
가짐을 부추기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어디 성경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명시한 적이 있냐고요.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요. 물론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만 가난해야 되나? 병들어야 되냐? 성공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가짐과 풍요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보너스의 은혜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주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세상의 성공과 높아짐과 나아짐을 지향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가져야만 힘이고 부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가지지 말고 가진 것을 뭐 하라고요? 내려놓으라. 더 내려놓으라.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종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너희가 돌이켜서 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존귀함을 입지 못한다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요 존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역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서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빨리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의 모델이 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은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 난 그게 아니야. 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이 땅에 부귀영화를 줄 줄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못 짚으셨어요. 번지수를 잘못 택하셨어요. 예. 빨리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는 이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삶에 없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다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 왕궁에서의 40년간의 그 화려한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은 완전히 박살내시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이건 완전히 왕자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그냥 살인자로 쫓아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그냥 광야에 내쫓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삶을 우리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풍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낮은 그러한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없이 살던 사람은요, 조금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천국 같죠? 근데 거꾸로의 삶을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정말 그러한 이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은 그 요셉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채색옷을 입으며 정말 사랑받던 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쫓았어요? 그 무시무시한 이방나라 애굽에 보내서,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노예로 보내서, 아니 더해서 죄인을 만들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13년을 하나님께서 지독한 광야를 겪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요셉의 머리를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천국 삶의 방식에 잘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고 익숙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때 그 보이스피싱 개그를 그 김수지 씨가 아주 맛깔스럽게 아주 재미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우리의 참 엔돌핀이 나오게 했습니까? 고객님, 일본에 만리장성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많이 당황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천국 가셔서 많이 당황하셔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삶을 부지런히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저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가치를 몸소 행하셨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몸소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소 그 고난과 죽음을 친히 맛보시는 지독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뭘 맛봤다는 거예요? 인간은 뭘 맛봤어요? 하나님은 지독한 죽음과 고난을 맛보았고,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달콤함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칼빈이 한 얘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음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제 우리 집사님과 1대1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집사님이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참 요즘 그 은혜라는 찬양이 트렌드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마다 어렵고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사모님이 코로나 양성이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 목사님이 먼저 이제 확진이 됐는데 그 사모님이 또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 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고 안 어렵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뭐가 절실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겠냐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것은 전적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와 원수의 담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셨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기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은혜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은혜의 다른 말이 뭐예요? 선물.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뭔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전도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사는 거 보고 행하는 거 보면 예수 믿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돼, 죽여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망나니도, 저런 금수박한 못한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시편 8편에서 4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상실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대표로 그 영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수신자들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신 그 사실이 그들은 못마땅합니다. 또요 이 땅에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역시 약할 때 강함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의 삶이 싫은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약함되는 그런 삶보다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삶을 원했다고요? 세상의 힘, 부요, 건강, 높음, 권세 이걸 더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대마처럼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했는지 아니? 하고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셔야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장차올 세상이 올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장차올 그 세상에 올 때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때로는 내 환경과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놀랍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다 털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이요 죽을 때까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모으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런 주를 위한 헌신자들과 반대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보다는 다른 것이 눈에 보여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인생의 해답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이 너희 인생의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예수님을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권면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여야 할 것 없이 연일 뭘 쏟아내고 있습니까? 공약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말 누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정말 그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합당한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일 쏟아대는 그 공약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밋빛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대통령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과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들은 다 암송하시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는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라? 그렇지, 적당히. 믿음도 적당히, 열심도 적당히, 요란스럽게 예수 믿지 말고 신사적으로 적당히 가진 것을 즐기며 신앙생활 하려는 풍조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희생, 헌신, 십자가, 보혈 이런 단어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도 이런 말을 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에게 부담 주는 말씀 대신 진지한 말씀 대신 성도들이 적당히 지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설교를 하게 되고 성도들도 그런 부담 없는 설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평초와 같이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